네, 참예수님. 네, 어떻게 평화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시간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구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구약을 한번 정리하자면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개념이 바로 평화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서로 다른 처지를 함께 고민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시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마땅한,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어떤 시대로, 구원의 시대로 지향하는 그 가치는 결국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 이러한 정신의 평화가 신약, 오늘 이 시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같이 살아라. 그래서 저는 단어, 성경에 나타난 단어 딱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하나.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발음해 보면 앙상블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앙상블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우리 왜 이거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보면 앙상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성서의 시작이고 마침인 것 같습니다. 성서 마지막 우리 요한묵시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 예수여 오소서, 내가 곧 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남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신약에 넘어와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두 구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에페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메시아 자체를, 미카 예언서에 메시아 자체를 평화로 규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에페소서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메시아 시대에 가장 걸맞는 행동은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 봤는데, 젖먹이가 독사굴에 있어도 괜찮은 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 결국은 예수님의 삶이 에페소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함께 더불어 살자. 그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이 평화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페소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은 이방 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죠. 왜? 부정 탈까봐. 그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도행전 뒤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예컨대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가장 걸림돌, 이 유다 문화였어요. 유다인들의 율법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부정타고 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 그런데 에페소서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에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자세가 평화의 이야기,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인과 이방인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 추구하면 할수록 거기는 적개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그것을 평화로 생각하는 것, 가짜 평화. 그게 안 될 때는 늘 나는 평화스럽지 못하고 불행하니까. 내가 담을 쌓고 계획하는 것을 허물고 다른 이에게 열려져 있는 자세가 가장 평화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7절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 이방인, 그죠? 그리고 나 위주가 아니라 너 역시 같이 평화를 누리도록 그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입니다. 루카 복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구절 자주 언제 우리가 이 구절을 외치죠? 성탄 때 이걸. 예수께서 오신 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믿는 이들, 잘 사는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까요? 모든 이를 위해서. 모든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그분 마음 누가 그분 마음에 들까요? 모든 이들이. 우리는 하느님의 뭐죠?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 작품인데, 제가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계신데 저 역시 지금 방송한다고 지금 화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이라는 것, 우리 한국 사회 워낙 화장을 많이 하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 없을 정도예요. 진짜로. 성령 천국이죠. 성령 기술 우리나라 최고죠, 인류 역사. 왜 그럴까요? 많이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해보니까 실력이 느시는 거죠. 화장도 많이 하니까 많이. 근데 제가 강의 때 자주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하느님의 작품인데, 예컨대 유명한, 저는 개인적으로 샤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샤가리든 또 뭐 반 고흐든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내가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덧칠을 하거나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려버리면 작품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들으러 오시는 좀 평신도 분들 강의할 때 자매님들 장난말로 자주 그럽니다. 하느님 작품인데 실컷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아침마다 거기다 황칠을 하시냐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좀 오시라고. 유럽 사회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면 거의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 안 하는 사회, 화장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 한국 여학생이 유학을 따고 오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흑백이 가득한데 갑자기 컬러 하나가 중간에 탁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화장 한두 달 오래 못 갑니다. 너무 튀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유학을 하면서 와서 한두 달 지나면 옷도 너무 편하게 입고 얼굴에 화장기가 없어지고 같이 어울리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자가 화장을 해야 예의를 갖추는 거지. 이런 아주 이 여성 차별적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거칠해, 너무 꾸미는 거,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적개심으로부터 좀 제발 그걸 좀 적개심 허물듯이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루카복음에 제가 핵심적인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너 이렇게 좀 잘 씻고 잘 깨끗이 해가지고 너 이렇게 했을 때 이른바 보편적 구원, 하느님 평화 너한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루카복음 어디까지 가냐면 아예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확 빼버립니다. 루카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쁘다라는 동사와 그 기쁨이라는 명사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신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고 우린 평화 속에 머물기 때문에 잘 살아라 말아라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이사야의 한 대목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대목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알리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이러는데, 그 이사야의 구절을 가지고 오시되 하나를 뺍니다. 뭘 빼냐면 그 구절에 뭐가 있냐면 응보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응보는 뭡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한번 보자. 나 심판할 거다. 너 벌 줄 거다. 이거를 고의적으로 뺍니다. 빼고 뭐만 선포해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에 초대했으니 초대해놔 놓고 한 보자 뭐 초대 받으니까 잘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자렛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유다인들 이방인들 섞인다고 했어요? 안 섞인다고 했어요? 유다인들은 안 섞인다고. 우리한테 구원 주고 우리한테 평화 주는 건 좋은데 저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인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들도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평화의 대상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이것을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은 함께 살자 그러다가 아까 제가 앙상 부렸는데 앙상블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셨지 어떤 누구 편에 들어서 반대편에 뭐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살기 싫은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이 편협함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신 평화이신 그분을 없앤 거예요. 평화는 아까 에페소서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적개심을 허무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면 같이 무기 만들어 가지고 뭐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 그 터트리면 우주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무기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적개심 허물고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래서 응보의 날 내 저 잘못했으니까 좀 저거 쳐야 돼. 그래야 정의를 세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이른바 그래서 외교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늘 가르치죠. 그래서 루카복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장면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구원, 보편적인 평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심판하고 따지지 않는 거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비 개념으로 묘사를 합니다.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3개가 시리즈로 나타나죠. 먼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양이 자기가 길을 잃어갔는데 목자가 찾으러 가서 찾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길을 잃어요? 양이.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그 양 주인, 양을 치던 사람이 잃어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달라요. 그만큼 루카복음은 양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찾았어요. 기뻐하죠. 양이 회개해서 돌아왔나요? 주인이 잃었고 다시 주인 찾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은전이 더 이거는 심각합니다. 뭐 심각한다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은전이 생명체입니까?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너무 기뻐요. 은전이 회개했나요? 회개할 일도 없죠. 잃어버린 그 자체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다른 나쁜 길, 빗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찾으러 오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적개심 허물,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나쁘다 하더라도 적개심 허물고 함께 하려고 어떻게든 구원을 이끄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을 은전 비유까지 들면서 세 번째,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옛날에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거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아버지 저희가 올 재산은 달라는 거죠. 물론 유다 율법에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재산 놀라는 말은 너 죽었다는 말. 이런 뭐 속된 말로 쌍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호로 자식이죠. 근데 아버지는 내어주죠. 내어주는데 작은 아들이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기근이 들고 배고파서 어디 가서 뭐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진짜 회개해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아니고 뭐 하려고 돌아가요? 배 채우려고. 그리고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종으로 가서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가요. 근데 바깥에서 기다리던, 집안에서도 아니고 바깥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 그래, 너 돌아왔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잘 먹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아버지의 자비일 수 있는데,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어디에 복 입히고 뭘 잡을까요? 소 잡아요. 송아지 잡습니다. 이거는 송아지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안여기 선생님도 저기 그 고향에 보니까 저와 뭐 이 지연 관계가 있다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 소 잡으면 무슨 잔치일까요? 한 집안에서 그거 다 먹습니까? 동네 잔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유다 사회도 송아지 잡았다는 것은 동네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찾은 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우리 평화라는 개념의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하느님을 근본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정신이 공동체적인 그 개념에서 평화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 평화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게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 큰아들이 오히려 더 나쁜 말을 합니다.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은 그렇게 갔다 온 아들을 그렇게 챙겨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게 네 끼고 네게 뭐 네 것도 네 거고 뭐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런 표현 쓰면 돼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기 동생인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 철저하게 분리해버리죠. 오히려 적개심력이 나타나죠. 그 평화에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큰아들 입장이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 현실 논리로 가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가서 탕진만 하고 온 아들,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화 개념은 내 눈에 나쁘다 하더라도 구원으로 부르는 거. 그게 루카복음의 15장이 바로 그것을 자비라는 거 말할 때, 오늘 뭐 단어들이 계속 이런데 외국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우리는 자주 즐겨서 컴펜션, 이거 N 빼버리면 꽁파시오 그러면 라틴 말이 되는데, 꼼 그러면 뭐냐면 꿈에서 왔어요. 꿈 그러면 우리 아는 신자분들이 이제 한데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라는 단어. 파시오, 패션 그러면 뭐 열정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고통입니다. 고통. 환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연민이고 우리의 자비여야 돼요. 자비는 내가 상대에게 호감이 가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보듬어 주고 싶은 사람 보듬어 주는 게 자비가 아니고, 함께 머물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군중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측은히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그 가엾이 여기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스플랑크나 그러면 내장을 말해요. 이 장기. 이게 동사화되는 동사인데 내장이 끊기는 아픔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단순히 가엾이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한국말도 있어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애가 녹는다. 애간장이 막 무너지. 군중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나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도무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도저히 너하고 못하겠다. 이건 자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끝없이 그 남의 처지가 나의 처지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예언자들의 의로움, 정의, 공정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 그 말씀에도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남의 처지를 진영 논리, 계급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정의라고 했죠.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평화를 우리는 같이,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보여주신 끊임없는 자비, 열려져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다 있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이 뭡니까? 다 신앙생활 하시죠? 예비자 아니시죠? 네. 믿음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이게 참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명제로 규정하기 딱 힘들어요. 근데 믿음 보면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보시면 믿음과 이 대척점이 있는 것 같이 묘사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여러 법이 있고 이걸 우리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막. 우리 아침 저녁 기도 지키기 힘드시죠? 오늘 아침 기도 하셨어요? 참 힘듭니다. 저는 참 고맙게도 신학교에 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갖고 참 고마운데 이 율법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 수 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안 했네, 죄 지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의 개념으로 믿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부모로서 했어 안 했을 따집니까? 딱 보고 안 했으면 내치고 잘했으면 상 주려고? 아니죠. 부모니까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자녀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거기 어떤 신뢰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러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거지. 뭐 회사에서 뭐 부하 직원에게 뭐 일 맡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마태오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사이의 율법학자들의 의론보다 너희들이 능가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한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이가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너 잘해서 못해서 보면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나요? 그 루카복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루카복음에서도 예수님 순환이 다른 공간복음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마르코복음 보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다가 막 대갖고 피땀을 흘리고 엄청난 고통을 강조하는 게 마르코복음이라면 루카복음은 딱 어떤 상태냐면 무릎만 탁 꿇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의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되게 멋있게 좀 돌아가시는데 마르코복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되게 처참하게. 물론 복음서 저자마다 관점의 차이인데 신학의 차이인데 루카복음은 그만큼 하느님께 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냥 억압당하고 희생당한 관점이 아니고 아버지께 온전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열린 그런 보편적인 어떤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영웅적인 죽음으로 묘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더더군다나 강도가 양옆에 있는데 그 강도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근데 노예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형벌인데 노예 중에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그 노예나 혹은 로마 제국을 거슬러 항쟁한 사람에게 십자가형이 주어졌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나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자면 율법으로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에게 열려있는 개방성이 또 믿음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화됐습니다. 그 의화된 그 모습,
그 자체는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가면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고 그 원죄지 있죠. 죄는 뭘까요? 죄라는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을 합니다. 어떨 때 우리 관계 단절을 할까요? 내가 보기에 내 관점이 전부일 때, 아, 저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저거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다른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죄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 잘못을 저지를 때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이 전부일 때입니다. 내가 그거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보통 죄가 일어나요.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숨죠. 그래서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느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어 있는 인간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 적극적으로 열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 그 안에 평화가 있음을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로 사제이셨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참 웃었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지? 예. 사과 그때 뭐 사과라고 표현하셨어요. 사과 누가 따먹었노? 예. 하와가 여자가 남자가? 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세상 베리지? 이러시면 예. 그래가지고 예, 베렸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망쳤다. 예. 예. 여자가 그렇게 망쳤지 세상을.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자 조심해라 그러시면은 이렇게 용돈 주시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야기 묘사되고 있어요. 하와가 직접적으로 죄의 모습, 그 뱀하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남자는 뭐 해요? 네, 받아 먹기만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불어섰으니까 처음에 불어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앙팡이라고 합니다. 그죠? 앙팡 불어로. 그 라틴 말의 인판스에서 왔어요. 인판스라는 말은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는 말을 못한다 이거죠. 진짜 벙어리는 그 죄의 이야기에서 벙어리는 남자예요. 여자는 주도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자들 뭐 유다 사회 자체가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여자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개혁적이고 개방적이고 대단히 신선한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차별이든 혹은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배렸으니까 다시 우리는 돌려놔야 된다. 이런 논조로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단절을 불러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던 바로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거, 그것을 자꾸 강조할 때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평화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는 제발 목적 지향적으로 살지 마시라.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종말론적으로 사셔라. 오늘 이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저는 외국에 가끔씩 나갈 때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탈 때 보면 조금 꼴불견 고객들이 있거든요. 이 승객들이 막 스튜어디스한테 함부로 하거나 막 반말하면서 막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럴 때마다 아휴 어떻게 저렇게 솔직히 말씀 나이 들어가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냐 막 이런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 어떤 분은 양말 다 벗고 발에 턱 얹어놓는 분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좀 섬찟한 이야기인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진다면 나는 이 사람과 생의 마지막을 같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을 끝낼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 믿음으로 신뢰로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의로울 것인가? 의롭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바로 우리 마음이 평화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 늘 뭔가
이 부조리한 거 저거 없애야 돼. 이건 이렇게 돼.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종말론적 사는 것이 바로 처음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 모든 적개심을 허무는 거고 지금이 구원의 시대요, 평화의 시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원수 한둘씩 있으시죠? 네, 그죠? 아니면 저놈의 새끼 하고 막 아니면 또 형제님, 또 남편, 아내 막 서로 막 불만 많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이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구나.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면 모든 것이 우리가 평화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